오늘은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도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나병은 피부병의 질환이었지만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격리시키고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거의 200만 수준의 인구였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므로 이러한 질병은 공동체를 위험으로 빠뜨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이 나병은 죄인을 나타냅니다.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서 소개되는 것은 나병에 대한 성격을 나타내는데 나병이 어떤 질병인가라는 것입니다. 즉 죄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에서는 나병에 걸린 자가 정결케 되는 것에 대한 규례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2절에서 42절까지는 주로 오늘날의 마른 버짐이나 기계충, 피부 손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47절에서 59절의 내용은 곰팡이 세균과 관련된 증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의 성격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나병은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리되어야 할 질병이며 불사름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질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 26절에서는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이래는 7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래를 가두어 두는 것은 죽고 또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나병이 전신에 퍼지는 것은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죄인에게 죄가 드러나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죄가 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전체가 다 퍼졌으므로 죄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죄의 대속을 통하여 정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고, 즉 죄에 대해서 죽고 둘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7절에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은 또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들으셨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제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제물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한 것입니다. 향유를 깨어 향유병을 깨어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는 행위는 장차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나병 환자와 같이 죽어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동물은 각을 뜨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나병 환자인 모든 죄인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불에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향기이며 향유라는 것입니다. 향유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향유가 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향유를 깨는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베푸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희생정신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에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비로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남을 용서하는 등 구별된 삶을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십자가의 죽음과 가까운 사랑의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자는 취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하나, 즉 연합이 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말을 헬라어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은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미리 와서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향유를 붓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장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 붓는 일인 것입니다. 즉 성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됨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으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인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 헬라어로는 귀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 귀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절 8절에서 보면 베다니에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그녀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는 의미가 다르겠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서도 보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중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가 들은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죄를 지은 한 여자, 헬라어로 하마르톨로스, 죄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한 여자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여자라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이는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을 보면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 기내, 한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귀내는 상징적인 의미의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귀내,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귀내는 동사 기노마이라는 말에서 어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노마이는 분리되다, 나누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 아담을 잠들게 하고 이 잠들게 하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비뼈 하와를 내어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 아담에게서 데려온 내용입니다. 사람 아담은 남녀로 분리되기 전의 사람이라는 의미고 같은 단어인 남자 아담은 분리된 후의 남자라는 아담이므로 서로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 아담이 첫사람이고 남자 아담은 아담 이후에 첫사람 이후에 세상에 온 모든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리스도와 분리된 범죄한 천사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여자가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귀내는 하나님을 떠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죽어야 할 죄인이며 문둥병 환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서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8절 10절을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 미리암이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는 마리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 1회 7일 동안 가두고 그 후에 진영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5절 46절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격리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영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차단시켜 흑암의 물질 세계를 만들어 영들을 가두었습니다. 격리시킨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것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윗 입술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혼자 살되 이 말은 육체 속에 갇힌 영을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체마다 각각의 영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4장에서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결 예식은 총 두 번에 걸쳐서 행해졌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진영 밖에서 행하는 1차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10절에서 32절은 진영 안에서 행하는 2차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4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정한 산새 두 마리, 백향목 그리고 홍색실과 우슬초와 흐르는 물, 질그릇의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뿌린 겨자씨와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후에 겨자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자라서 많은 새가 깃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가 천국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는 사람,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항목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 나오는 방주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고페르 나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잣나무, 백향목 나무인 것입니다. 역청을 바라는데 역청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홍색실은 부자와 나사로에서의 비유에서 부자가 입고 있었던 옷이 자색 옷이었고 자색 옷이 홍색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막과 휘장, 제사장 옷을 만드는 데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홍색실은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 그룹은 천사를 말하죠.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에봇은 제사장이 입던 옷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슬초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우슬초로 죄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슬초는 양의 피를 바르는 붓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장 5절 보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이 흐르는 물은 살아있다는 표현입니다. 율법은 생명이 없는데 그러나 율법 안에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숨겨진 그리스도가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소생케 하고 생명으로 이르게 할 초등학교 교사, 선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은 말씀입니다.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 율법입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토기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질그릇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진리로 이르게 하는 분은 인자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질그릇이 인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질그릇인 인자 안에서 정한 세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14장 6절 7절을 보면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항목과 홍식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두 마리의 새 중에서 나머지 한 마리는 백향목가지의 우슬초와 함께 홍식실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죽은 새의 피를 찍어서 그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서 그를 정하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7은 완전수이며 죽은 새의 피를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림으로써 그를 정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인 성도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정결하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백향목과 같이 생명력이 넘치며 그 구원은 홍색실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로 인한 것이며 무솔초가 제물의 피를 뿌리는 데 사용됐듯이 죄인인 성도에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마리의 새 중에서 살아있는 새는 들판에 풀어주었는데 이것은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으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마리의 새는 나병 환자, 죄인을 위해서 죽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 나병 환자가 죽고 사는 것입니다. 14장 8절에서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제사장으로부터 정하다는 판정을 받은 나병 환자는 바로 진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사장으로부터 정하다는 판정을 받은 나병 환자는 이제 개인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세례의식인 것입니다. 세례의식을 받는 것은 물에서 죽고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물세례는 1차 정결의식이라면 물세례는 2차 정결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진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가족이 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7일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2차 정결 예식이 남아 있었는데 그 예식을 위하여 정결한 상태로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 9절에서 보면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사장으로부터 정하다는 판전을 받은 나병 환자는 진 안으로 들어와 7일 동안 자기 장막 밖에 머물다가 마지막 7일째 자기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고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습니다. 물세례죠. 그렇게 그는 2차 정결 예식을 준비함으로써 2차 정결 예식 불세례를 통하여 비로소 이스라엘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그의 옛 지위를 다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 의식을 하게 하는 이유는 육체의 질병이 다 나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나병, 즉 죄악을 낫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에서 지키도록 정한 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병 환자들아,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 영원히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정하고 있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500년 동안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은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용을 깨달았어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니라. 우리말 번역이 헬라어 성경을 완전하게 번역하지 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다시 번역하면은 이 여자가 행한 것이 여자의 기념적인 일을 위해 회자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앞에 있는 여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병을 깨고 향유를 부은 여자를 의미할 것이고 뒤에 이 여자가 행한 것이 여자의 기념적인 일을 위해 할 때 이 여자는 누구냐? 바로 미리암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기념적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입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지 못하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